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났을 대폭발을 우주의 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터졌는지, 누가 터지게 했는지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기원을 약 45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왜 생겼으며 물과 공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400만 종이나 되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과학과 이성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흙과 물과 가스로 뒤덮인 암석 같은 공위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7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매일 한 번씩 24시간 스스로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돌아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의 거리는 9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이토록 정확하게 돌아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과학과 이성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지구가 공전 궤도상에서 23.5도 기울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과 달리 지구만 23.5도 기울어져서 왜 돌아가고 있을까? 만약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지구 위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북극과 또 남극만 있을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구를 23.5도 기울어지게 했을까? 과학과 이성의 대답은 모른다예요. 여러분, 우주의 공간은 너무 넓습니다. 2천억 개의 행성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2천억 개의 행성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은하계와 행성들이 생성되었고 그것들이 운행되고 있는지 과학과 이성에 물으면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예요.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입니다. 태양의 직경은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10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2천 배가 커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 20초가 걸립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사람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적당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과학과 이성에 물으면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그 부품이 약 13,000개가 들어갑니다. 747 비행기는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우주선에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전체 혈관의 길이는 11만 2,000km입니다. 적혈구 수가 25조입니다. 이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백혈구는 250억 개입니다. 이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질병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혀가 있잖아요. 다 혓바닥 다 있으실 거예요. 이 혓바닥으로 우리가 이제 맛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혓바닥이 9,000개의 맛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굉장한 거예요. 인체에 있는 뼈는 전체가 206개입니다. 근육은 650개입니다. 마디는 100개 이상입니다. 사람의 뇌는 1,000만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30만 개의 이 세포가 이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구에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고 색깔을 구별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 해럴드 모르워치 박사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현대 과학으로 사람의 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6천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6천조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과학과 이성에 물으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과 이성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과학과 이성의 대답은 아는 것이 없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작,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대한 우주의 별자리까지 그토록 광대함과 정교함이 모두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두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해 갔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특별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이 나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또 6.25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이만큼 높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행해 주실 큰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일 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와 같은 기도의 그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이 무엇일까? 무슨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할까? 첫째로 남한과 북한의 복음으로의 평화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큰 일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이 나라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방의 날은 곧 분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광복 75주년이지만 동시에 2020년은 남과 북의 분단 75년인 것입니다. 8.15 해방과 함께 북한을 소련이 통치했어요.
남한은 미국이 통치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는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98만 8,920명이 전사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경찰 16,816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16개국에서 참전했는데 그때 연합군 가운데 35,737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군은 150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이 이 한국전에 개입했잖아요. 그때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 30만 명, 전쟁 고아 20만 명. 전쟁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헐렸습니다. 북한 공산당으로 인해서 2122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535명의 교역자가 학살당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토마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이 토마스가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캐롤라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1863년 7월 21일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 부부는 선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음식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중국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죠. 캐롤라인이 임신을 했어요. 1864년 3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구 지역이라는 이곳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을 떠났는데 이 아내가 유산을 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중단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세관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편치 않죠.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중국 동지사를 이제 이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지사는 뭐냐 하면 동지 때에 중국의 공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조선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조선에 관한 박해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감동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1865년 9월 4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량의 한문 성경을 쓰는 목선을 타고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열흘 만에 황해도 군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백령도 부근의 섬에서 2개월을 머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복음을 전해요. 1866년 8월 9일에는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8월 21일 보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 500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1866년 9월 3일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이 제너럴 서먼은 불타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붙들립니다. 체포를 당해요. 그때에 평양 감사가 박춘곤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박춘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박춘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이걸 받아주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말을 좀 했습니다. 중국 세관에 있을 때 동지사들에게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1865년에 백령도 부근에 2달 정도 머물면서 조선말을 익혔습니다. 그 조선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 박춘곤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미는 그 작은 보따리를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봤습니다. 거기에는 한문 성경이 있었습니다. 박춘곤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의 한사정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33년이 지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곤이 1899년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박춘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곤입니다. 그리고는 이 박춘곤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세례를 받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당할 때에 그 작은 보따리에 써서 이 박춘곤에게 주었던 한문 성경, 이거 가져와 가지고 박춘곤이 그거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중에 이 박춘곤이 평양 안죽교회의 여러분 장로가 됩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이며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북한의 선교이며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북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모든 교회를 헐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공산당이 75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75년의 분단을 끊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을 속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이 뭐냐?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은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것이 23.3%입니다. 5년 전보다 50%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져서 세상이 교회의 거룩성과 정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교가 민족 종교이니 불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43%였습니다. 천주교는 37%였습니다. 기독교는 겨우 21%였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이전에 종교를 가져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8%가 교회에 다녀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존재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하고 못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달리는 기차나 전철에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1년에 200개에서 300개의 예배당 건물이 팔립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요. 그 다음에 술집으로 많이 팔립니다. 호주에서도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요. 근데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할 것은 이 강대상에서 양주를 팔아요. 제일 비싼 자리예요. 십자가 다 그대로 있어요. 밖에 십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래 술집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찬양대석에서는 와인 팝니다. 두 번째로 비싼 자리예요. 일반 회중석에서는 일반적인 술을 팔립니다. 모두 뭡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못된 이와 같은 악한 본성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근거를 들이대며 하나님은 없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학계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는 뭡니까? 뭐가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지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번성을 주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씨를 뿌리고 심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부흥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끝나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없이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명이에요. 세계에서 출산율 낮는 것이 1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심각한 거예요. 미국의 인류학자 폴 휘 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멀지 않았습니다. 2100년 멀지 않았어요.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 명으로 지구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여러분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민족의 긴급한 위기 상황이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일 큰 실패를 한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는 어떻게 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더 나갔어요. 1980년대에는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에 와서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출산은 시작되었고 노령화, 고령화로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놀랍게도 78.5%예요. 거의 80% 영아부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는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세상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요. 결혼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그와 같은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그와 같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류의 시작과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전체가 32절인데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3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30번 나와요. 30번. 창세기 1장이 시작과 출발이잖아요. 근데 3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30번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시작과 출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번성, 영혼의 번성, 가정의 번성, 교회의 부흥,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 모두 하나님께서 참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더 힘껏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분단 75년의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리며 간구해서 아뢰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